여러분 에케 호모라고 아십니까? 에케 호모. 독일의 브루크 가면 동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대주교가 살던 낡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2층에 올라가면 그 집 2층에 올라가면 한쪽 구석에 유명한 그림 한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쪽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예수님 그림이죠. 이탈리아의 화가인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에케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 이 그림은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빌라도 앞에 가시 면류관을 쓴 채 끌려온 예수를 가리켜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케 호모라고 말합니다.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 뜻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때 채찍이 맞아가지고 살점이 찢긴 그 처연한 예수님이 고개를 살며시 떨구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을 그린 게 에케 호모라는 이 그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그림의 내용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화가 때문이도 아닙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1919년에 19살의 한 청년이 이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참을 서 있는데 문득 그의 영혼에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음성이 이 청년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 옆에 나와 있는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아마 신학을 하신 우리 교육자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 하면 뭐 유명한 사람이고요, 선교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는 분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누렸던 백작으로서의 화려한 삶을 다 청산하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바칩니다. 그리고 체코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온 이 모라비안 교도에게 자기의 영지 헤른후르트까지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마침내 모라비안 형제단을 조직해서 경건운동을 펼칩니다. 독일의 경건운동, 아주 유명한 경건운동이지요. 마침내 이 운동이 근대 선교의 불꽃을 일으켰고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 구출라프 선교사가 바로 그 모라비안 형제단, 이 경건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회심합니다. 그리고요, 또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감리교가 창시되게 하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한 무명의 화가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당시 이 빌라도의 외침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에케 호모라고 했을 때 아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았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한참 그 앞에서 마침내 자기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일찍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당대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아주 오래된 시간들을 식민지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이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지만 하루 살고 돌아오면 마치 바람을 손에 쥔 듯 남아있는 게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다 식민지 백성이니 다 빼앗기고 다 거둬가고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흥분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고 광야에 살면서 왠지 거역할 수 없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왠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쳐대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많은 충격을 주게 된 거죠. 흥분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세례요한을 따랐고 그 중에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요한은 자격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한눈에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한 이틀이 지났나요? 마침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세례 요한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재차 말합니다. 얘들아,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들아, 이분이 바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지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진리에 대한 갈망, 뭔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두 청년이, 낯선 이 두 청년이 갑자기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뭘 원하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각기 이유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안드레와 요한도 뭔가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나를 따르는 것이겠지라는 투로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 같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따르는 거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제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대신에 죄짐을 지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라삐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나옵니다. 이어서 라삐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런데 41절에 보세요. 41절에도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똑같이 38절과 똑같이 괄호를 한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가 뭔가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일부러 장치한 바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죠?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라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은 메시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어디 계시는지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가서 어떡합니까? 그날 함께 거하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39절에 그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머문 시간들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뭔 자기의 알리바이를 드러내고 밝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굳이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적어도 90살가량 된 정도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된 노인이 그 나이 먹을 동안 그때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와 보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보냈던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너무나 생생하게. 그래서 적어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날 그 시간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시간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의 일생의 모든 시간이 그냥 딱 정지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말씀드렸죠. 어느 여사님의 칠순잔치 이야기 지난주에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면 혹시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자기 손 잡아준 그 한 시간이 남은 40년을 홀로 자녀를 키우며 견디게 하며 버티게 했던 힘이었다. 그 한 시간의 크로노스가 40년을 버티게 했던 카이로스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고. 우리 일생에, 우리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일평생을 살게 하는 카이로스가 되게 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순간, 이 오후 4시는요, 이 10시는 뭡니까? 오후 4시의 크로노스가요, 그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죠? 바로 카이로스가 된 겁니다. 카이로스가 90세가 넘도록 이 순간만 기억하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어디 그 시간뿐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하늘이 어떻는지, 그렇죠? 그때 바람은 어떤 바람결이었는지, 그때 햇살은 어떤 햇살이었는지 그냥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만 생각하면 다 떠오르죠.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자주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남은 날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크로노스를 통해서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거죠. 카이로스로. 그러면 이 시간을 그렇게 만들었던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내 인생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들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을 놓쳤다면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에게 남은 시간들을 버티게 했던 카이로스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이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하고 싸운 후에는 솔직히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저도 싸웁니다. 저도 싸웁니다. 근데 저랑 싸운 다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앞으로 가능한 성도와 부딪히지 마세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움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실족하게 할 일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란 성도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거 실족해 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를 가리켜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를 가리켜 보이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 불편하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를 가리켜 보이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도로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은 말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보여도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그분에 대해서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지 않으면 끝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이 성전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때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제사장한테 갑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근데 가서 자라. 근데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마침내 엘리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가서 자려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하라. 마침내 사무엘이 다시 그 음성이 들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 썩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나 엘리가 아니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안드레아 요한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일생을 기억하게 하는 90먹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카이로스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꾸자꾸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가끔씩 선생님이 학생에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질문을 잘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칭찬하지요. 여러분, 질문이 좋아야 되는데 질문이 좋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고가 더 중요합니다. 사고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초신대학에 입학해서 학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등치도 크고 나이도 많이 먹은 형이었는데요, 수업 시간만 되면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학과가 다르고 선생님이 달라도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분이신데요, 선생님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라고 답변하시면, 그러면 선생님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년 내내, 아니 2년 내내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들어도 본인에게 충격적인 게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은요, 그 사람의 사고 세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고 세계 안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구하려고 따라다녔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얻고 싶어서, 무언가 구하고자,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신앙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안드레는 뭘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 계신 것을 묻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가리키는 자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진리를. 이번 주에 어느 성도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저 나에게 좋은 분,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인자하신 분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나에게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채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주님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한층 더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를 내가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분, 나를 좋게 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할 때는 나에게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 그저 나를 좋게 하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분으로만 이해할 때에는 나에게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나에게 좋으신 분이,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다뤄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이제는. 그렇다면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장케 하시려고 하는 그 손길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좋은 분으로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셔서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로 나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거 원하고요 저거 원하고요가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는 초대 앞에 그들이 그날 함께 거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거하였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계신데 메노입니다. 메노. 헬라어로 메노. 그날 함께 거하니 메노입니다. 메노. 똑같이 메노. 여기에서 멘션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찾아본다고 해놓고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뭘 말합니까? 집을 연상시키는 단어, 집.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집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집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뭐죠? 은신처다, 산성이다, 피난처다, 장막이다. 다 거처를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집입니다. 집.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기 원하신 겁니다. 집.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집.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이 여호와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것이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신학에 넘어오면서 확대 발전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죠. 장막을 치심에, 그렇죠? 스케노 장막을 치심에. 뭐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집, 거처, 그죠? 다 뭡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 다 매너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도록, 그 안에서 함께 머물도록,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두 제자에게 딱히 뭘 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함께 거하니. 그냥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머물고 함께 생활한 겁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경험하도록, 진리를 알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거기서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면은 일평생을 가도록 잊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솔직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시간만 생각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특별한 그림도 아니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그림이었지만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머물렀을 때 그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이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말 들으라, 내 말도 행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지내자, 함께 지내자.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그냥 편하게 와서 나를 좀 알아가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이 자리에 오라고 해서 와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감염의 위협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서 보라 하는 음성 따라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잡념도 들 겁니다. 졸음도 올 것입니다.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떠올라가지고 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제가 좀 있으시고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어도 내가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모 집에 머무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빈둥거려 줬습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빈둥거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꼭 나오지 않아도 어디에 있어도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해줬습니다. 30분만이라도. 그렇죠? 그냥 머물다 가는 겁니다. 머물다 가는 거. 내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내 시간의 지성소. 주님 만나는 시간. 기도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냥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거. 그러는 가운데 랍비가 변하여서 메시아로 와닿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인생의 카이로스가 4시가 그렇죠? 내 일평생 90평생 가도록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거죠. 카이로스가.
신앙 인생이란 뭡니까? 이런 시간들을, 그렇죠? 내 인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이런 순간들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예배 시간 조정을 놓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리폼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서들이 이 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실무자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저를 참 많이 무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이 저를 만지시는 손길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찬양이 좋을까 검색하는 가운데 우리 아까 헌금 찬양 불렀던 노래 있죠. 하나님의 집이란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찬양은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유튜브 켜놓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와중에 한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전화였는지 전화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용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예배에서 볼게요. 예배에서 볼게요. 그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울음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막 가슴 속 깊이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예배 자리에 와서 잠깐 묵상하는데 우리 선사님이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또다시 막 그게 제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 집에 머물고 그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이후로도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데 별로 저한테 큰 요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예전 같으면 막 제 마음에 파도가 일어났을 겁니다. 파도가.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뭘. 하나님 몇 가지 이끌어왔는데 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90세 할아버지에게 그날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멈추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만 있다면 10년을 살 수가 있고 20년을 살 수 있고 40년, 50년 그 이상을 버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나 함께 거하니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들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지성소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 통해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살며 버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